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마을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10사람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멀찍이서 떨어져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멀리 서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들 군중들의 소리에 묻혀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외침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도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 만병의 의사시라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이 어디쯤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야 저기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지 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마디 말로 열심히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의 문둥병자, 그들은 유대 율법에 의해서 보면은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거기다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피부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다시 말해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진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죽어하는 곳으로 그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바디메오도 역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가장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셨고 10명의 문둥병자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 이용훈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힘들어서요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서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만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일지라도 여기 나의 진정성이 들어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짧고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기도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저 내가 정말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오늘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 눈물만 보고도 그 눈물을 기도로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짧지만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묵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 입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같이 묵상해보고 오늘 우리 각자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대가가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건가요? 마땅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은 것은 이건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배은망덕한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되고 감사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문둥병을 고쳐주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율법에서 이것은 죄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피부병,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나병이라는 이 질병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입었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을 잘 살피고 난 후에 그의 몸에서 병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했을 때 정결례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는 이제 유대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 거냐면 너희가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너희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 주님께서 가라시니 한번 가보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가는 길에 자기네들의 몸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내 몸의 변화를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얼굴이 맨날 여러분 터지고 고름이 나고 다 뭉그러져 있던 그 얼굴이 예전에 건강했을 때의 얼굴로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다 뭉그러졌던 손에 새살이 돋으면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0사람에게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의 몸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9사람 유대인 출신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에게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는 달리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라고 그는 믿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기적을 베푸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 감사를 표시하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를 갔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지금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그들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10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그들이 선택하는 길이 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유대인 출신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다시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요. 빨리 가서 내가 나음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하고 다시 유대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유를 빨리 획득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인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다시 율법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병도 고침받았어요. 다시 사회인으로서 유대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자유를 다시금 획득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 율법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그들은 평생을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병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또다시 병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나병이 아니라도 다른 더 많은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병의 문제 한 가지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살 것이냐 율법 가운데서 살 것이냐, 이 기로에 섰을 때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율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이 감사는 단순히 내가 받은 호의에 대해서 그저 아유 저희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입으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종교적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도 살면서 그 나 환자촌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나음을 입어가지고 여기서 자유를 다시금 유대 사회로 돌아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병을 고치는 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 자기에게서 처음 경험한 일인 것입니다. 처음 경험한 일이죠. 그러게 그는 이걸 단순히 한 사람이 나에게 베푼 호의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아, 저 예수가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단순히 감사했다는 말은 그냥 호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앞으로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아유 하나님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감사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근본적인 감사는 뭡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온전히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했던 그 감사와 같은 감사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하루를 내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좋은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가 그거 보고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수님, 쟤는 날 도와주지도 않는데 왜 쟤 혼내지 않느냐고 막 불평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너가 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좋은 것도 선택해야지만 좋은 것보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되는 순간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을 선택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의 결단하는 모습, 이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감사를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날 그 첫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이른 아침 시간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도 허탕질 쳤던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깊은 데 그물을 칠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물을 친다면 얕은 곳에 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죄가 막 다 드러난 거예요. 보이지 않던 자기 죄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한 죄인인지를 자기가 막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 앞에 도저히 자기가 부끄러워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잖아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불신자들 가운데 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 눈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광신자로 보여지는 성향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대충 믿는 것 같은데도 잘 살아.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뭐 너무 열심히 믿는 것 같아. 뭐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도 드려. 뭐 또 교회 가면은 뭐 찬양대도 한대, 교사도 한대, 뭐 또 뭐 안내도 하고 주차도 안내도 하고 뭐 온갖 교회 가서 주일날도 뭐 다들 봉사를 하고 또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수요일 밤에도 또 가서 예배를 드려. 거기다 또 새벽마다 또 새벽 기도를 드려. 야, 이거 너무 열심히 해. 이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들이 다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당연하죠.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건 너무 지나쳐. 이건 광신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항상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뭐. 아이, 거기서 더 하는 거는 이거는 과유불급이야. 이거는 잘못하면 광신자 돼.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왜 그럴까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거기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푸르른 바다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구경만 하는 것하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야, 바다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서 그냥 옷을 벗어 제끼고 물속에 탁 텀벙 뛰어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속에서 노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유, 무슨 내가 애들처럼 무슨 물속에 들어가. 그거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안 놀아봐서 그렇다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것과 밖에서 그냥 푸른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요, 내가 아는 요만큼의 은혜가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더 넓고 어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거기 뛰어들지를 않고 맨날 바깥에서 구경만 하려고 해요. 그 은혜의 세계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헤엄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또 남들이 놀고 있는 거 보면서 판단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지금 물속에 들어져. 뭔 짓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놀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 내가 나를 온전히 던지지 않고서는 그 은혜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자기가 딱 정해놓은 그 좁은 은혜의 바다, 그것도 뛰어들지도 못하고 날마다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금년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넓은 바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채 평생을 그냥 바깥에서 구경만 하다가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경험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나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반년 그것을 못 누리셨다면 남은 반년을 누리셔야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다시금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주님, 저도 그냥 인생을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더 한번 희생하는 인생,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뭔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서 살아보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얕은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얕은 바다에 발만 살짝 담가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오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담가보는, 그래서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온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불편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